제가 오늘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절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랑 똑같은 애가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볼 때 엄마 아빠는 신비에 사로잡힙니다. 와, 이 눈, 이 손가락, 발가락, 어머, 여보 자기 닮았어. 아니야, 자기 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또 한 번 감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일까요?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빤히 나를 쳐다보다가 엄마, 아빠 하는 순간, 그 부모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잘 믿으면 됐지 뭘 또 배우고 또 뭘 또 알아야 되는 겁니까?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이니 교리니 지식이니 라는 말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단도리 시켰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의 하반절에는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통탄의 소리를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유일한 성경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고 성령이 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은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땅 인침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는데, 성령이 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은 너의 것 땅 보증하셨다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남아있다. 원하는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새가족 수료식도 마치셨습니까?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도 되시고 항존직 직분자도 되셨습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에스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발바닥에, 두 번째는 발목에, 세 번째는 무릎으로, 네 번째는 허리까지, 다섯 번째는 가슴에, 그리고 결국 온몸에 잠기는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든 책엔 다 있는데 오직 성경 책에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마침표. 1189장 31,111절 어디에도 성경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죠.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어린이 돼서는 그 어린아이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있죠. 옥중서신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 알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정보, 그런 지식적인 지식,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배우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버려둔 신앙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잡초는 가만 놔둬도 잘 자라지만 꽃과 곡식은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한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거친 황무지가 되지만 일구고 가꾸면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고. 여러분, 내버려 둬보십시오. 자라는 것은 잡초입니다. 뿌리고 가꿔보십시오. 알곡이 되고 꽃이 됩니다. 내버려 둬보십시오. 그것은 버려진 황무지가 되지만 일구고 가꾸면 아름다운 꽃밭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배우는 신앙입니까? 내버려 둔 신앙이십니까? 지식 중에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기억나세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이나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항상 배우지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지식이지만 영생에 이르고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인지를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영생에 이르야 하는 지식이 뭘까요?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적으로 친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혀는 있는데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혀는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내가 그 지식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지식은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진리,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대장금의 그 장면, 임금니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수락관, 궁녀를 키우는 생각시들이 이제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맞추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따로 볶은 고기에는 무슨 재료가 들어갔느냐? 그 생각시들 중에 가장 절대 미각을 자랑한다는 그 아이가 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설탕, 깨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시들 바라보면서 최고상을 물어요. 너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절대 미각을 가진 생각시가 그렇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아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최고상궁이 내 생각에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홍시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누구죠? 어린 장금이. 그래서 모두가 너 설탕이라고 말하는데 왜 너는 홍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어린 장금이 했던 말 여러분 아시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이 최고상궁이 한 말이 그래,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냐고 물은 내가 어리석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머리로 배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삶으로 느끼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면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루수 벌판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때 창세기 28장 16절엔 이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예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체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의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건을 내가 몰랐구나 라는 이 체험,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느꼈던 그 감격, 성동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성동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몇 년인데 왜 나에겐 이런 야곱의 체험이, 이런 이사야의 경험이 내겐 없는 걸까라고 물으신다면 조심스럽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원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만합니다, 무례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법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여러분, 불을 품으잖아요, 옷은 타요. 숯불을 밟잖아요, 발은 데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라.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각을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흥, 망, 성, 쇠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용기를 갖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다니엘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자.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이유여를 막론하고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문에 어인을 찍어요.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위대한 만족이 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라, 절하자는 모든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던져 태우리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이 뭐예요? 왕이시여 들으소서,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풀무불에 타들어가 새가 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 위대한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5절 여기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 계명을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계신 말씀 있으세요? 그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서 그 마음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그걸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 지식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걸 간절히 찾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덴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기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신전, 신당, 신상들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당까지 만들어서 종교가 열심히 특심하여 섬겼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밝은 등불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두운 밤이라도 이 등불을 밝혀들면 길을 비추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아무리 빛나도 제가 눈먼 소경이면 이 등불은 제가 가는 길을 밝힐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미물인 나귀도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자기 주인을 따라서 자기 구유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냐라는 거죠. 8월 16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아침,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하고 인친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